찬양대가 그동안에 코로나 관계로 연습도 못 하시고 가운도 못 입으시고 하셨는데 찬양할 때마다 은혜 충만히 받았습니다. 이제 6월 달부터는 가운도 입으시고 또 연습도 하십시오. 일찍 오셔서 오늘 5월 가정의 달 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가정의 달 주일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주일에는 예수님이 주인인 가정, 5월달 두 번째 주일에는 행복한 가정, 지난 주일에는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됩시다.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 가정이, 성도들 모든 가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돌아보고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고자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좋은 가정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가정들이 어떤 가정일까요? 내 뒤를 이어 우리 자녀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여전히 좋은 가정일까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일까요? 그렇게 되기를 저는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오늘 좋은 가정이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좋은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식 때, 또 그 뒤를 이어 자손 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좋은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에 담긴 사연이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어느 날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 보았더니 한 험상궂게 생긴 나병 환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도 추우니 잠시 방에서 몸을 좀 녹이면 안 되겠냐고 간청을 합니다. 프란시스코는 그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안내합니다. 그러자 그 환자는 잠시 후에
저녁을 함께 먹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준비해서 두 사람이 같은 식당에 앉아 저녁 식사를 맛있게 나누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 환자는 다시 부탁하기를 자기가 너무 추우니 프란시스코에게 알몸으로 자기를 좀 녹여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고 자신의 체온으로 나병 환자를 그 추위를 녹여 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프란시스코는 잠이 깨어 일어나 보니 그 환자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왔다 간 흔적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프란시스코는 곧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과 같이 비천한 사람 찾아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됐는데 기도문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가 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는 자가 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라는 유명한 기도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기도의 소리가 계속되는 믿음의, 신앙의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정 두 가정이 비교되어서 통계가 나왔던, 우리에게까지 알려진 가정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릴 때 같은 주일학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목사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서 세상길을 가게 됩니다. 그 가정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 또 한 가문은 막스 뮬처의 가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후손이 얼마인가 통계를 봤더니 873명. 873명 중에 목사가 100명,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판사가 30명, 군 장성이 75명,
국회의원이 3명, 부통령이 1명, 주지사, 시장 등등 사회 지도층에 이렇게 귀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들의 가정 모두가 신앙의 길을 똑바르게, 교회 생활을 똑바르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막스 뮬처라는 후손을 조사해 봤더니 1290명이었다고 합니다. 1290명 중에 유아 때 사망한 자가 309명, 직업 거지가 된 사람이 310명, 중병에 걸려 불구자가 된 사람이 440명,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70명, 매춘부로 살아간 사람이 50명, 1290명 중에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고작 51명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부디 원하기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같은 이런 가문 되시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후손, 이런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을 담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거쳐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다보내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영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막무가내인 경우에는 상당히 불쌍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모세가 자신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후손들에게 유언 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설교문을 남깁니다. 그 설교문 내용이 오늘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다 함께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손들이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걸까?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거라.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입문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된 자리,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 이렇게 축복의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혹 안 들리시는 분 없습니까?
다른 소리가 들리는 분 없어요? 들어라, 쉬마,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어디에? 마음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7절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여러분, 아이 손잡고 길을 갈 때가 많죠. 좀 죄송스러운 말이면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아이에게 유익되지 않는 말을 하지 말고 손잡고 가며 야, 너는 모세같이 되거라. 모세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솔로몬 같은 지도자가 되거라. 얼마나 좋습니까?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 잠자리에 들면서 자장 꿈 가운데도 하나님이 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편히 잠들거라. 얼마나 좋습니까? 일어날 때도 여러분, 길 나서는 자녀들에게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고 길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우리 한국에 기독교에서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 참 좋은 운동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운동이 조금 잊어져 갑니다만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산 물려주고 아파트 물려주고 돈 물려주고 물질 물려주고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당하고 거늘지고 배고픈 자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교회, 주의 나라 위해서 설 수 있는 방법을 물려줘. 그때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기로 서약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호주머니, 패스보드에 자신의 유서를 꼭 넣어 다니도록 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패스보드를 보고 이제 호주머니를 뒤져보면 유서가 나오면 자신의 신체를 기정을 하고 내 가진 유서는 이렇게 서다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고 하면 말씀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좋은 차 안 물려줘도 괜찮습니다. 좋은 아파트 안 물려줘도 괜찮습니다.
말씀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6절과 7절을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지금 힘겨운 여정을 떠납니다. 앞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겨라. 성도 여러분, 관광지에 가면 자기가 다녀갔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글을 새기는 경우가 있어요. 종이에 또 기록을 해서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열쇠에다가 거기 또 이렇게 관계를 해서 꽂아놓는 경우도 있어요. 남기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뭘 새기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 앞길이 훤하다. 하나님이 복이 임한다. 그러면 복된 가정이 된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6절 말씀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굳게 지키기로. 말씀에서 흐트러지면 곤란합니다. 주의 말씀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어두운 밤길을 갈 때 등불을 켜서 들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등불을 켜면 내 발 앞이 훤하게 보입니다. 내 앞길이 빛이 비쳐갈 때 찾아가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로 말씀이 이런 우리 인생의 등불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쉽게 말해 헷갈리는 분 없습니까? 교회에 앉아서도 헷갈리는 분 없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은 믿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가 내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심령에,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다른 것 없어도 자식들 마음에 말씀을 잘 새겨놓으면 세상 어디에 던져놓아도 염려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왜 문제가 생깁니까? 말씀을 안 새겨줬기 때문에. 누구 책임일까요?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저는 70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저희 어른이 90 중반인데 아직 생존하고 계세요. 지금 가도 아들 목사야 말씀 한마디 하면 연세가 많다 보면 저 말씀은 아닌데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 오늘 평생 동안에 아버님 앞에서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말씀 대꾸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들 목사야, 그때 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못됐지?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른이 평소에 아들아, 육남매 이리 오너라. 목사 가정에 물려줄 거 아무것도 없다. 물려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에게는 믿음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말씀이 가라거든 가고, 말씀이 서라거든 서고, 말씀이 하라거든 해라. 저는 오늘까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은 말씀을 이어가는 가정,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정,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꼭 잊어버리면 안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면, 기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99.9% 아니 100% 안 될 것 같아도 기도하면 됩니다. 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는 어눌할지라도, 내 발음은 어눌할지라도, 내 기도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비록 보잘것없는 단어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나는 알고 있어.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에 좀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자녀가 좀 마음대로 안 되십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내가 할 게 뭡니까? 내가 할 게 있어요. 자녀 여러분 너무 잘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이제 빗나가고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키우느냐? 말씀대로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슴에 심어주고, 부모는 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놓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한번 간섭하시면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뭐 하면 되나? 주 예수님께 기도하거라. 슬픈 마음이 있을 때도 주 예수님께 기도하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숨김없이 남김없이 감춤없이 주 예수께 다 아뢰라. 왜?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께 내놓고 기도하거라. 눈물 나는 일 있고 한숨 쉴 일이 있거든. 눈물만 흘리고 한숨만 쉬고 있지 말고 예수님께 다 아뢰라. 은밀한 죄가 있더라도 예수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님 나의 친구다. 무엇이든지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도 예수님께 아뢰라.
내일이 염려됩니까? 내일이 염려되더라도 기도하면 된다. 찬송을 한번 같이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설교 끝나고 이 찬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족장들이 쭉 소개되잖아요. 믿음의 족장. 그 중에 야곱을 보면 참 간사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거짓말도 마음대로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어떻게 쓰신지 아세요? 외삼촌 집에 도망가 있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돌아오는데 형이 동생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깨달은 게 있어. 뭘 깨달았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기도다. 야뽕 나루에서 여러분 환도뼈가 위골되고 그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너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어떻게 불러라? 뭐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이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이름이 이스라엘. 후대에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이 나라 이름이 됩니다. 나라 이름.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룹니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좀 부족하게 태어나셨습니까? 가정 환경이 좀 부족합니까? 좀 가진 것이 부족합니까? 이번에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라는 분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렇게 뒤져다 보니까 그분 IQ가 175라더만. 세계에서 IQ가 200 되는 분이 한 사람이고 10사람 IQ가 10사람 중에 세계에서 들어간대요. 여러분 혹시 나는 IQ가 낮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 사람을 붙들었어요. 나는 재능이 부족합니까? 뭘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돼요. 야곱이 기도할 때 자신만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고 복을 받은 게 아니라 12지파 아들에게 복을 빕니다. 그 복을 비는데 그 복이 그 아들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과 2절 합독합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이 말씀에 두 가지 단어입니다.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여러분 아들들을 부르세요. 자녀들 자주 무릎 앞에 앉히세요. 부모 말 듣게 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모이라. 첫 번째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후일에 내 앞에 인생 앞에 여정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몰라요. 2절. 그래서 너희는 모여서 뭘 해야 되느냐? 모여서 뭘 해야 돼? 들어라. 들어. 오늘 이 교회 모여서 여러분 뭐합니까? 왜 모였습니까? 왜 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여서 들어라. 들으면 앞길이 열려요. 들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모여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12아들이 잘 듣고 그대로 복을 받습니다.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이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기력이 있어. 위풍이 당당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해. 이런 복을 계속 아버지의 축복대로 받았습니다. 8절에는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그래서 유다 지파가 찬양대가 된 거예요.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복 빈 대로 됐습니다. 너는 원수들의 목을 잡. 여러분, 사움박질할 때 어떻게 잡습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목을 잡잖아요. 목을. 예? 원수의 목을 비틀 거야.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게 와서 절한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빼앗습니다. 빼앗으면 또 빼앗겨 줘요. 그래도 요셉의 울타리는 자꾸 넘어갑니다. 누가 상대가 적이 화살을 쏘는데 이 화살이 오다가 중간에 뚝 떨어져. 그런데 요셉이 화살을 당기면 이거 관역에 가서면 정확하게 꼽히는 거. 아버지가 복 빈 대로 복을 받았듯이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런 복된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요사이 모내기는 뭐 다 기계로 하지만 과거에 모내기 해보셨습니까? 저도 모내기를 해봤어요. 이 모내기 한 포기 심을 때 얼마나 정성 심습니까? 잘못 이 모내기를 하면요, 이게 안 꼽혀가지고 둥둥 떠다녀. 농사가 안 돼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포기 모내기 하듯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메가드 장군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메가드 하면 우리 성도들도 한국인들은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메가드는 아버지, 할아버지 모두가 뛰어난 군인 출신입니다. 명문 군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에 1차 세계대전 등 전쟁에 참여해 무공을 세웠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뒤에 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1941년 태평양 전쟁이 터지자 극동군 최고 사령관으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진주만을 기습한 일본을 공격해서 1945년 8월 일본을 항복시키고 일본 점령군
최고 사령관이 됩니다. 6.25 전쟁 때는 유엔군 사령관으로 우리 한국에 부임하여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인천 상륙 작전을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6.25 하지만 중공군과 전면전을 앞두고 트루먼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서 해임됐고 노병으로 결국은 세상을 떠납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 많은 전술 전략가 전쟁 전문가들이 인천 상륙 작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5,000분의 1도 안 된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은 시행을 했어요. 전문가들이 인천 상륙 꼭 하려거든 인천 상륙 작전을 하지 말고 군산 상륙 작전으로 바꿉시다. 그런데 5,000분의 1 확률도 없는 것을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기도로 유명합니다. 그 기도문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은 예수 안에 비전이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비전을 가진 가정이어야 됩니다. 교회 출석은 하는데 행동이나 말이나 삶이나 가정이나 가족이나 자녀나 보면 예수 바깥이야. 말하는 게 예수 바깥이야.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어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맞춰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어야 돼.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입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바울은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보니까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자꾸 모자라 보입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가 되도록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예수 안으로 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런 찬송도 복음송도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의 달에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고 하면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고 하면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울부짖는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이런 가정이 되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았던 야곱의 가문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5월 가정의 달 4번째 주일에 우리들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면 좋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되고 싶습니다.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수 안에 와 있는 이런 축복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